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케냐와 부룬디 선교에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선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심고 뿌리고 가꾼 그런 것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서 케냐와 부룬디에 참된 개혁주의 신앙이 꽃피우게 되는 그런 발판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의 최종적 보고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해 가십니다. 천지창조의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기여나 또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독단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뽑아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나라에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제가 케냐에 와서 이번에 그동안 구하고자 애를 썼던 책을 구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케냐 선교의 시작점들 1895년도부터 1945년까지 기록된 역사적인 책을 이렇게 한 권 접하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케헤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From Death to Life,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이러한 내용의 책을 보면서 참 선교사님들의 그 고충들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기록을 보게 되면 정말 죽음의 위협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선교사들의 뿌린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 5살 먹은 아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의사들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던 선교사님 아들 5살 먹은 꼬마가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저는 엄마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엄마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엄마가 회복되어서 연약한 중에서도 정말 수많은 여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기록들을 읽어보게 되어지고 또 한밤중에 정말 잠자고 모두가 잠든 사이에 또 이 원주민들이 와서 몰려와서 집에 불을 지름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또 함께 일했던 부족의 여성에 의해서 그것을 발견되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지는 가운데서도 사람은 생명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된다든지 또 정말 이 선교 여행 중에 그 여행 중에 그 짐승들을 만나고 피해서 도망가다가 또 좀 왕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왕벌들을 피해서 부부가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는데 부인은 같이 일행 안내했던 마사이 부족의 그 제체로 인해서 부인은
그 벌쏘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이제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도망가다가 주님 저를 구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물속에 뛰어들려고 뛰어들면은 이제 벌들이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뛰어들려고 하는 그 강물을 내려다 보니까 그냥 악어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벌들을 치워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강물에 뛰었을 때 악어의 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정말 순간순간 그들의 위험 속에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결신자들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척박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냐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뭐 바울이 되게 하고자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무디 같은 사람이 되도록 부른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너를 정말 위대한 전도자들 어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침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롱하게 반짝이고 비추이는 그런 작은 불빛이 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정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도 사실은 읽어보게 되면서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비행기 타고 오게 되어주고, 또 자동차를 타게 되어주고, 또 말도 안 배워도 이미 영어로나 또 다른 말로도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플로렌스라고 하는 한 여성교사님이 기도하는 내용, 의학 박사임에서도 정말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1000번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이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받기에 합당한 족속들이 바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지에 다니면서 내가 받은 복음, 또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전달, 정말 복음과 성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념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나의 이 노력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기도를 보면서 역시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신앙 일침의 제목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정말 원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심겨두시고, 그들의 조력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왕성하게 자신들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케냐에 와서도 만난 사람들, 또 부룬디에 가서도 만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질이 있고 얼마나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고 전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바울의 목회 전략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4년째 사실은 이 케냐 땅을 밟게 되었고, 부룬디는 이번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두 곳에서 느낀 것, 또 처음에 왔을 때 갔던 우간다를 포함해서 이 아프리카 세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더 크게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룬디에 가서 정말 가슴 아팠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신학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 호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곳에 한 과정,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제대로 정말 뭐 범교단적인 뭐 신학교가 있다든지, 또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교수 요원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 이 신학교가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단기 코스로 운영하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고, 그 과정도 사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학교 건물도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한 달 코스, 두 달 코스로 강의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뭐 부룬디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도 케냐도 그런 곳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적인 수준이 얼마나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제가 부룬디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저를 왜 부룬디까지 보내셨습니까? 정말 개혁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개신교들, 그야말로 오순절 영향이 강하고 아프리카 토속적인 그런 이 상황화 신학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고 있는 이 적박한 곳에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에 바로 건너편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이 누군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호텔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부룬디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호텔 주인은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또 제가 교회 가서도 저를 초청해 준 교회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뭐 예배당도 지어주고 뭐 고아들 돌아보고 정말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사실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대문을 두드렸죠. 대문을 두드렸는데 정말 경비원이 총 들고 나와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그래서 내가 뭐 한국에 은퇴한 교수인데 여기 큰 집이 있어서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서 왔다 하면서 쪽지를 하나 전해주고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주인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제가 부룬디를 떠나는 날까지 아무런 연락도 사실은 받지도 못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낯선 번호로 해서 안 받았고 무시했었는데 이제 탑승하기 전에 무슨 문자인지 봤더니 바로 그 집의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님으로부터 당신이 쪽지 보낸 것을 듣고 아버님이 대신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정말 부룬디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뭐 제일 가는 부자라니까. 그래서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교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넬료 같은 당신의 아버님을 고넬료와 같이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는
개신교도고 그리고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오게 되어지면 꼭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부룬디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난 8주 동안의 아프리카 사역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더 많았었지만 또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한 가닥 한 희망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어지고 또 전화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또 제가 이곳에 오도록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몇몇 교회들 또 지인들의 그 손길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과 또 신앙 일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남은 일정 주일날 설교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